방금 봉독하신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중심된 말씀입니다. 사도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디모데에게 한 명령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듣기 어려운 명령이지요. 이 복음은 그러면 무엇인가? 복음은 이 구약에서부터 항상 말씀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또한 구원을 주시지 못한다면 복음이 아니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만약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결국은 복음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구원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 되고, 이것은 마치 벌거벗은 아담이 수치를 감추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는데 그걸 감추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우리는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했다가는 그것은 낭패를 보고 말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닭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돼지를 잡아서 돼지가 웃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낀 거를 넣는다거나, 차후전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인간은 고안해냈어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는 것은 그 자신은 알아요. 뭘 아는가?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아요.
벌거벗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덮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기 저 사람 왜 옷을 입지 않고 왔느냐? 여봐라,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왜냐하면 그 옷은 하나님이 지어 입히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거기에 옷을 입지 않고 온 사람, 바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와 있었다는 거죠. 착한 행실을 자랑했던 사람, 이 사람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쫓겨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쫓겨날 일이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벗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한 후에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셔서 나에게 옷을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항상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가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고난당하셨을 때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연단과 고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행위에 대한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구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우리의 고난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몸에 짊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겉으로만 믿는 채 하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포도나무 송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것 같이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감정이나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일반 종교들은 감정에 호소하죠. 이 기독교, 이 교회도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 나의 결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어떤 생각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럴 때만이 내 자신을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기워서 내 몸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지성을 기초로 해서 유지되는 종교는 반드시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한 것이라고 구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조그만 한 먼지만큼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폭발적으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으면 결과는 그 받은 은혜가 나타난다.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받으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몸에서 나타난다니까. 이 죽을 몸에 나타난다니까. 죽을 몸에 생명이 나타나다니 그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그나 말이 된 소리예요. 이게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방법대로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받기만 하면 돼요. 뭘로? 믿음으로. 자,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내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죠. 거래죠.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이게 거래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은혜죠. 가짜 은혜.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관념,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서로 배치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모순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내년 이맘때 네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0살이 됐는데 무슨 아들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무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을 얻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언제는 주었다가 언제는 뺏어가? 한참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이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은 뭘 반응해야 됩니까?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삭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돌려받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사랑을 은혜로 베풀으셨으면 우리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반드시 어떤 상황으로 환경에 의해서 그걸 반드시 드러내신다니까. 구원에 관한 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겠죠. 처음과 나중이 되겠죠. 시작과 끝이 되겠죠. 거기에는 사람이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들의
구주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구주는 누가 됩니까? 한 분이에요.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성령도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예요. 구주도 한 분,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 구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이분이 바로 구주예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이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구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신다.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구주시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리스도요 구주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갑돌아, 갑수나, 을돌아, 을수나 부르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 죄악의 빚을 갚으셨다. 죄의 값은 무엇이냐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 사망, 죽음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죄사함을 선포할 수도 없어요. 왜냐? 영원히 갚아야 되니까. 영원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주려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육체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빚을 갚지 않았다면, 자, 깜빵에 있는 1번 깜빵수, 2번 사형수, 이렇게 부를 때, 나오라! 사형당할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의 빚을 갚았는데,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나오라고 부른다. 나오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다 나오라. 다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오라. 근데 안 온다면 거기서 죽겠죠. 나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네 빚을 내가 갚았단다. 나오라.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왔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의 의와 공로는 무시되어야 됩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쓱 나에게 들어올 때
이거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은혜 안에는 인간의 공로가, 인간의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 죽는다. 은혜를 알면 산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부르심과 여기 구원과 택하심, 이런 모든 것은 다 은혜다. 모두가 다 은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열매는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결과다 이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결과예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나온다? 아들에게 나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줘. 그러면 본래 우리는 누구 거 있었어요? 아버지 것이었었는데 아들에게 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아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지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은혜라. 자, 요한복음 6장 37절과 6장 44절을 보면 그게 참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쫓겨날까 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수께 나온 사람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가짜로 자기 방법으로 나왔으니까 쫓겨나지. 아까 언제 누가 쫓겨난다고? 무화과나무 치마한 사람이 딱 거리 나는 가렸어요 이렇게 나오면 쫓겨나요. 왜? 그 사람 옷을 안 입어요.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방법은 우리를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이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냥 퍼즐 맞듯이 착착착착착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면 이제 그게 안 되죠. 자, 구원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하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복음과 고난은 항상 한 짝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항상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